제24장.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어떤 사람은 땅에 경계표를 옮기며 양떼를 빼앗아 기르며 고아의 나귀를 몰아가며 과부의 손을 볼모 잡으며 가난한 자를 길에서 몰아내나니 세상에서 학대받는 자가 다 스스로 숨는구나. 그들은 거친 광야의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일하며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하니 빈 들이 그들의 자식을 위하여 그에게 음식을 내놓는구나. 밭에서 남의 꼴을 베며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며 의복이 없어 벗은 몸으로 밤을 지내며 추워도 덮을 것이 없으며 산중에서 만난 소나기에 젖으며 가릴 것이 없어 바위를 안고 있느니라. 어떤 사람은 고아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으며 가난한 자의 옷을 볼모 잡음으로 그들이 옷이 없어 벌거벗고 다니며 곡식 이삭을 나르나 굶주리고 그 사람들의 담 사이에서 기름을 짜며 목말라 하면서 술틀을 밟느니라.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또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은 이러하니 그들은 그 도리를 알지 못하며 그 길에 머물지 아니하는 자라. 사람을 죽이는 자는 밝을 때에 일어나서 학대받는 자나 가난한 자를 죽이고 밤에는 도둑같이 되며 간음하는 자의 눈은 저물기를 바라며 아무 눈도 나를 보지 못하리라 하고 얼굴을 가리며 어둠을 틈타 집을 뚫는 자는 낮에는 잠그고 있으므로 광명을 알지 못하나니 그들은 아침을 죽음의 그늘같이 여기니 죽음의 그늘의 두려움을 알미니라. 그들은 물 위에 빨리 흘러가고 그들의 소유는 세상에서 저주를 받나니 그들이 다시는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할 것이라. 감과 더위가 눈 녹은 물을 곧 빼앗나니 수월이 범죄자에게도 그와 같이 하느니라. 모태가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를 달게 먹을 것이라. 그는 다시 기억되지 않을 것이니 불의가 나무처럼 꺾이리라. 그는 임신하지 못하는 여자를 박대하며 과부를 선대하지 아니하는도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의 능력으로 강포한 자들을 끌어내시나니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으리라. 하나님은 그에게 평안을 주시며 지탱해 주시나 그들의 길을 살피시도다. 그들은 잠깐 동안 높아졌다가 천대를 받을 것이며 잘려 모아진 곡식 이삭처럼 되리라.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아멘, 할렐루야. 네,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평강이 우리 모든 성도님들의 삶에 가득가득 넘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네, 오늘 말씀은 어제에 이어서 엘리바스 3차 변론에 대한 욥의 대답입니다. 욥의 그 독백이라고도 하였는데 계속해서 그 내용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어제 말씀에서 욥은 하나님이 자신의 의로움을 아시고 자신을 순금같이 단련하셔서 주님께 나아가게 한다라고 고백하였습니다. 동시에 현실에 대한 그 고난을 바라보면서 하나님 앞에 두려움 속에 탄식하기도 했었습니다. 고난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현실적인 고난 가운데 절망하거나 낙심이 찾아오는 것은 결코 잘못이 아니지요. 잘못이라 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찾지 않는 것이 잘못이지요. 또 하나님의 선하신 섭리를 바라보지 않는 것일 것입니다. 계속해서 욥은 자신은 고난을 통하여 연단을 받지만 악인들은 결국 심판을 받을 것을 믿고 이야기를 합니다. 1절 말씀입니다. 어찌하여 전능자는 때를 정해놓지 아니하셨는고 그를 아는 자들이 그의 날을 보지 못하는고. 욥은 하나님께서 왜 악인의 이 심판의 날을 정해놓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묻고 있습니다. 이는 하나님의 정의가 마치 실현되지 않는 답답함을 토로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2절과 14절까지의 말씀은 악인들이 의인을 핍박하고
오히려 악인이 번영하는 구체적인 일들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먼저 2절과 4절 말씀에 보면 악인들의 불의하게 재산을 늘리고 그들이 번영한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2절 말씀에 보면 어떤 사람은 땅의 경계표를 옮깁니다. 그래서 자기의 땅을 넓히기도 합니다. 경계표는 우리 성도님들도 아시겠지만 땅의 경계를 담이나 울타리로 이렇게 쌓지 않고 돌이나 바위 같은 것으로 경계선 자리를 놓아서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경계표를 옮겨서 이웃의 토지를 부당하게 빼앗는 자가 있었다라는 것이죠. 또 악인은 다른 사람의 양떼를 빼앗아서 자기 양처럼 기르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고아와 과부의 나귀를 소를 빼앗아서 볼모로 잡기도 하였습니다. 이 부모를 잃은 고아에게서 제일 소중하고 유일한 재산이자 유일한 노동력이 이 나귀와 같은 것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것들을 약탈하고 그런 것을 빼앗는 것이었습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고아의 생명을 완전히 위협하는 것이었죠. 또 볼모로 잡는다라는 것은 역시 홀로 된 이 여인의 생활 미천인 소를 저당물로 빼앗았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자, 이처럼 가난한 자들을 악인들은 광포하는 이런 일에 희생을 당했다라는 것이죠. 이 사회적 약자들에 대한 이 억압이 얼마나 심했는가를 말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들은 억압과 이 착취를 피하기 위해서 은둔의 삶을 살아야 했던 것입니다. 자, 이어서 5절과 8절 말씀은 그래서 가난하고 학대받는 자들의 비참하고 또 빈궁한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5절 말씀에도 내용을 보면 가난한 자들은 이 거친 광야에서 들나귀 같아서 나가서 뼈 빠지게 일을 하고 있습니다. 먹을 것을 부지런히 구해야 겨우 먹고 살 정도였습니다. 또 5절의 이 빈들이라는 말은 광야를 뜻하고 있는 말이죠. 가난한 자들이 음식을 구하기 위해서 찾아 나선 곳이 이 광야밖에는 없었던 것입니다. 또한 6절에 보면 가난한 자들은 남의 꼴을 베어서 먹고 살아갔습니다. 이는 그들이 다른 사람들의 품꾼이 되어서 겨우 먹고 살아가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또 그들은 악인이 남겨둔 포도를 따서 먹었습니다. 이는 그들의 악인의 품꾼으로 일했지만 그들에게 돌아온 것은 겨우 연명할 정도의 보잘것없는 것이었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가난한 자들은 인간 생활에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필요한 의식주 문제를 해결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비참한 모습으로 살아갔던 것이죠. 가난한 자들은 먹을 음식뿐만 아니라 의복이 없었습니다. 의복이 없어서 추워서 추위에 몸을 떨면서 밤을 지새워야 했습니다. 고대 근동에서 이 외투는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었죠. 밤에 덮고 자는 이불을 대신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이 외투가 없어서 밤에 떨면서 밤을 지새웠던 것이죠. 이는 그들이 부한 자들에게 의복을 저당 잡히게 되었고 돌려받지 못한 상황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또 그들은 집도 없었습니다. 소나기를 피할 곳은 바위 밑밖에 없었습니다. 그들은 마땅한 신처가 없어서 산으로 피하지만 거기에서도 소나기에 흠뻑 젖어서 어찌할 바를 몰랐습니다. 그들은 바위 밑에 천막을 치고 살거나 바위 밑 동굴에 거주하여 겨우 비를 피하며 살아갔던 것이죠. 이처럼 죄악된 세상은 자신들의 횡포가 가진 자들의 이 악인들의 횡포가 끊이지를 않았던 것입니다. 악인들은 힘과 권력을 이용해서 이 가난한 자들을, 힘없는 자들을 수탈해 왔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이러한 모순되고 불의한 세상에서 왜 하나님은 즉각 개입하시지 않는지 많은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해 왔습니다. 계속해서 9절과 11절 말씀은 가난한 자들을 직접 핍박하는 현실을 말하고 있습니다. 어떤 악인은 가난한 자가 빚을 갚지 않는다고 자녀를 어머니 품에서 빼앗았습니다. 고대에는 어린아이들이 가치 있는 재산으로 인식되었지요. 채권자들은 아직 젖을 떼지도 아니한 그 아이들을 데려다가 자신들의 노예로 삼고
돈을 버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또한 가난한 사람들은 옷이 없어서 벌거벗고 다녔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들은 곡식을 나르는 노동을 하면서 굶주렸습니다. 악인들은 가난한 자들에게 일을 시켰지만 그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지불받지 못했습니다. 이는 짐승들에게도 하지 않는 일을 가난한 자들에게 행하고 있었다라는 것이지요. 그들은 악인들의 집에서 포도주와 기름을 짜면서도 갈증을 해소하지 못했습니다. 이는 가난한 자들이 노동력을 갈취당하는 현실을 묘사하고 있는 것이죠. 욥은 이처럼 이 땅에서 벌어지는 이런 불의한 현실들이 이것들에 대해서 토로하고 더 큰 모순을 탄원하고 있습니다. 12절 말씀, 성중에서 죽어가는 사람들이 신음하며 상한 자가 부르짖으나 하나님이 그들의 참상을 보지 아니하시느니라. 이처럼 악인들이 득세하고 가난한 자들이 힘없는 자들의 이 희생을 당하는 이 불의한 일들이 벌어지고 있지만 하나님은 약자들의 기도를 들은 채도 하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결국 욥은 이 땅의 폭력과 억압이 계속되고 정의가 짓밟히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잠잠하시다라는 것을 항변하고 있는 것이죠. 이처럼 이 세상은 불의와 불공평이 가득합니다. 하나님의 공의는 실현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오히려 악인들은 번영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 같지요. 욥은 이러한 현실들을 지적하면서 자신의 이 고난이 결코 악에서 비롯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지요. 계속해서 13절과 25절 말씀에서도 욥은 악인들의 특징과 행동을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그러면서 그들에게 심판이 내려지기를 구하고 있습니다. 13절과 17절은 어둠 속에서 행하여지는 악한 일들을 나열하고 있습니다. 악인들의 특징은 그 행동의 은밀성에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먼저 악인을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광명을 배반하는 사람들. 이 광명은 선과 그것의 본체가 되시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것이죠. 그들은 하나님의 도리를 알지 못하고 하나님의 길에 머물지 않는 자들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어둠이 끝나는 이 아침을 싫어하는 것이죠. 이어서 18절과 20절은 악인이 받을 철저하고 신속한 심판을 말하고 있습니다. 악인은 물에 떠내려가듯이 금세 사라지고 잊혀질 것이다. 그들은 다시 포도원 길로 다니지 못한다라고 말합니다. 악인의 산업이 다 멸절된다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것이죠. 그들은 뜨거운 태양에 눈 녹듯이 죽음을 당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을 낳은 어머니도 그를 잊어버리고 구더기가 그들의 시신을 먹어 치울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다시 기억되지 않고 불의도 잘린 나무처럼 꺾어지고 말 것임을 이야기합니다. 그렇지만 21절과 23절에서 이렇게 악인의 심판을 확신하면서도 그렇지 못한 현실에 대한 욥은 불만을 토로하고 있습니다. 22절에 보면 하나님은 광포한 자의 악인을 끌어낸다고 했는데 이는 그들을 보존시킨다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악인을 보존시키신다라는 것이죠. 일어나는 자는 있어도 살아남을 확신은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는 살아남을 확신이 없는 자가 다시 일어난다라는 말이죠. 즉 악인이 질병이나 재난이나 파산으로 인해서 살기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다시 일어나게 됨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은 이러한 불의한 현실에 대해서 다시금 불만을 제기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만 마지막 24절과 25절에서 욥은 하나님이 악인을 반드시 심판하실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보게 됩니다. 악인은 잠깐 높아지나 결국 천대를 받고 잘려 모아진 이삭처럼 될 것이다. 이는 하나님과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고 끊어질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그리고 욥은 마지막으로 2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가령 그렇지 않을지라도 능히 내 말을 거짓되다고 지적하거나 내 말을 헛되게 만들 자 누구랴.
자, 욥은 지금까지 이 표명한 자신의 입장에 대한 자신감을 갖고 누구라도 반박할 테면 반박해 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욥은 친구들의 말과는 반대로 악인들이 형통하는 모습을 보인다. 의로운 자들이 고통받는 현실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런 모순된 일이 엄연한 현실이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 자신이 고난으로 악한 죄로 인한 것이 아님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지만 결국에는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이고 자신처럼 의롭게 사는 자는 지금은 고통 중에 있을지라도 결국에는 숨군같이 되어서 서게 될 것을 부인할 자가 있겠냐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욥이 말한 것처럼 불의하고 모순된 현실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다. 악인은 흥하고 의인이 고난을 받는 현실이 우리 앞에 생생하게 펼쳐지고 있습니다. 악한 자는 하는 일마다 잘 되는 것 같이 보이고 선한 자는 하는 일마다 실패하고 어렵게 꼬이는 것처럼 보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종말적인 믿음의 긴 안목으로 바라보게 되면 반드시 하나님은 의인을 복되시게 하십니다. 반드시 악인은 망하게 하실 것입니다. 반드시 악인은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완전한 공의가 실현될 그날이 있음을 기억하면서 이 땅을 살아가야 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이 땅에서 당하는 어떠한 어려움과 고난이 있을지라도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가 받을 영광과는 좋게 비교할 수 없다라는 이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오늘도 믿음으로 의롭다 여김을 얻으며 살아가는 합당한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아멘.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세상에는 언제나 악한 사람들이 선한 사람들을 이기는 것 같고 어둠의 세력들이 빛에 거하는 사람들보다 더 호의호식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자녀들은 하나님께서 반드시 책임져 주시고 옳은 길로, 선한 길로, 복된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세상에 아직도 어둠의 세력들이 득세하지만 온갖 죄악이 만연하지만 하나님의 일하심,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게 됩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빛 가운데로 걸어가는 믿음의 백성 되게 하여 주시고 세상의 풍조를 따르지 아니하고 세상의 가치관에 물들지 아니하고 말씀 속에 우리를 비춰보며 주님의 말씀만 의지하고 따라가고 하나님을 유일한 신앙으로 오직 예수님 중심의 삶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바로 없게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 앞에 설 날이 있다는 것을 의식하며 각자에게 주신 십자가를 짊어지고 함께 지고 부활의 소망으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 미주 성결교단과 미주 성결신학교 뉴멕시코 이덕재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하는 날입니다. 함께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담임 목사님 청빙 과정 잘 진행될 수 있도록 또 내일 임시 사무총회가 진행되는데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 해달라고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우리 성도님들 중에 연약함 중에 질병 가운데 아픔 중에 문제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모든 것이 해결되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가 임하도록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또한 사랑하는 우리 다음 세대,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도 기도합시다. 믿음의 세대, 온전히 하나님만을 섬기는 세대 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고 또 사랑하는 우리 가족의 구원을 위해서 또 가정을 위해서 또 일터와 사업장을 위해서 또 우리 각자 개인의 기도 제목을 가지고 시간 주님의 이름 세 번 외치며 간절히 기도하겠습니다. 주여